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입니다. 2023년도 하나님이 나갈 방향이요 응답의 말씀은 이사야 62장 6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죄하러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아멘. 우리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보통 새해 인사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그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집사님 만나는데 집사님은 뭐 받을 복이 없습니다. 왜? 다 받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 같아 보니까. 복음 깨닫고 나니까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솔직히. 왜?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더 뭘 달라 소리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물질 개념보다는 종합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부족함을 못 느끼겠어요. 그리고 별로 큰 필요를 못 느끼겠고, 왜냐하면 자족이 돼도 감사하게 되고, 또 복음 안에 있으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또 만 가지 체험을 다 또 받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막아지고 또 만 가지 축복이 몰려오는 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더 달라 말아 이런 말이 별로 없어졌어요. 인사가 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새해 복 많이 받았을 게 아니고 다 받았는데 또 뭐라고 할까? 그런 심정입니다. 우리 원단 말씀은, 이 말씀은 저기 나와내 보니까 한번 같이 이제 올해 좀 깁니다. 올해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좀 묵상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예.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했는데, 저 말씀이 이제 1년 말씀입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쓰지 않겠어요. 자, 이사야서 이제 62장 6절. 한마디로 뭐냐면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 잠잠하지 않는다 아니 기도를 말하는데,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못 삽니다. 하나님 몰라도 다 기도합니다. 다 기도해요. 무당들은 기도 하루에 3시간씩 합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정말 기도를 다 하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서론적으로 여러분 개인입니다. 여러분 개인은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파수꾼이냐면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가 특별한 게 아니라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우리는 시대 살릴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가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고 누군가 기도해야 돼요. 그럼 기도가 뭐냐 할 때에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람이란 존재는 먹고 사는 몸만 있는 게 아니고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사람만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아무리 육신이 먹고 살아도 만족이 안 돼요. 예, 영혼이 있어요. 그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에게 없는 게 있어요. 짐승들은 절대 예배 기도 안 합니다. 왜? 육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그 답답함과 문제, 고민을 어떻게 풀겠습니까? 가슴이 다 안고 살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 기도를 해요, 기도. 근데 우리 기도를 하는데, 그럼 기도가 뭐냐 할 때, 기도를 한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고, 좀 더 넓게 말하면, 기도는 뭐냐면, 우주를 움직이는 거예요. 우주를 움직이는 겁니다. 굉장히 큰 말이죠. 기도가 뭡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영적이라고 했습니다. 영. 시공간 초월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천사 활동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가능한 겁니다. 불신자 할지라도 기도하면 힘이 있습니다. 막강한 힘이 왜?
흑암 역사, 귀신 역사거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이 기도 속에 있어요. 근데 의외로 성도들이 기도를 못해요. 그게 영적 무능이라 이게 솔직히. 무당보다 힘 없습니다. 무당들 힘 있어요. 왜? 기도 많이 합니다. 명상운동하는 사람 힘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정말 앞으로 기도를 해보게 돼, 기도. 왜냐하면 이건 영적 힘을 말합니다. 힘 없으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기도만 해보건데 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솔직히. 그리스도가 다 끝난 문제인데 이 보호자를 움직이고 우주를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고 이게 하나님 움직이시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기도를 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기도를 누리면 자 보세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이 응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의 우리가 사람과 복잡하잖아요. 어떤 원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때로는. 그런데 그 모든 복잡한 사람들이 응답으로 바뀝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모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 좋은 사건은 보이지만 정말 기도하고 보고만 했으면 그 사건조차도 응답으로 바뀝니다. 이게 기도예요. 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좋은 문제 생겨요. 안 좋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 안 좋은 문제가 응답으로 연결이 돼버려요. 이게 기도입니다. 전화위복 정보잖아요.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면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은 이렇게 뒤밖에 다 바뀝니다. 그래서 진짜 답답할 때 우리가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만 생겨 기도하는 거 안 돼. 그건 너무 약한 거예요. 삶이 기도가 돼. 모든 걸 삶으로. 기도가 특별하면 되고 그냥 우리 삶 자체가 이 삶 자체가 기도가 돼야 돼요. 삶 자체가. 문제만 생기면 기도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문제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거 말고 평상시 기도가 회복되시 바랍니다. 그럼 인생이 평탄해져요. 예, 흑암이 다 무너지니까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말씀 잡고 기도하게 되면은 자 첫째 우리 영혼입니다. 내 영혼 속에 영혼의 생명수가 흘러넘쳐요. 영혼의 생수가 흘러넘치니까 인생에 대한 갈증이 사라져요. 갈증이. 사람들은 늘 갈증이 있습니다. 목말라요.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안 채워지니까 주말만 되면 막 나가잖아요. 답답하니까 막 돌아다닙니다. 특별히 이제 막 시간은 아주마들을 타면 좋은 거 먹으려고 막 멀리까지 가요. 그 먹고 나면 안 채워지잖아요. 갈증만 증폭돼요. 채울 수가 없어요. 사람은 영적 존재라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채워야 됩니다. 이때 갈증이 사라져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족하지 않아요. 그럼 충만 많이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 말고 부족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근심이 변해서 내 영혼 속에 평안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도 이렇게 평안으로 딱 합니다. 신기합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 과거입니다. 과거에 많은 불행이 있잖아요. 상처들. 이런 과거의 불행이 자칫하면 상처로 남아서 평생 발목 잡거든요. 그런데 이 과거의 불행이 감사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복음입니다. 발판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다 문제 있어요. 상처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상처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과거의 불행,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평생 발목 잡혀요. 그것 때문에 나이 먹으면 또 글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과 함께 있고 기도하게 되면 도리어 그것이 감사로 바뀌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뭐가 돼요. 그래서 그것이 불행이 아니고 그게 인생의 도리어 발판이 돼버려요.
그렇지 않으면요, 과거의 불행이 안 바뀌면 인생의 걸림돌이 돼버려요. 평생 그것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평생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게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우리가 복음과 함께 기도하게 되면 다 바뀔 줄 믿습니다. 새해 여러분께서 지난 아픔까지 다 치유받길 바랍니다. 다 치유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아무리 많이 먹고 살아도 마음 평안이 없습니다. 왜? 걸려가고 이게. 우리의 고민이 뭐냐? 무능입니다. 무능. 한계점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무능 때문에 고민하자. 한계.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기도하게 되면 무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뀝니다. 이게 신기한 겁니다. 이게. 그 치유돼 버려요. 이 복음은 원래 하나님 축복을 회복시켜 버려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니 내 무능, 무기력, 가난, 실패가 다 떠나가게 됐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그 말이거든요. 그 신기한 일이 복음은.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기도를 회복하면은 이게 나와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나와요. 절망 없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가능성이 붙여밖에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뒤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넘어섭니다. 넘어서는 거예요. 이제. 왜? 하나님 힘을 주니까 넘어서는 겁니다. 문제 안 걸립니다. 상처 넘어섭니다. 넘어서게 되겠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이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건요 억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힘이에요. 힘. 하나님 준 힘으로 이게 가능하죠. 그래서 좋아요. 체질을 좀 바꿔요. 체질을 바꿔야 되는데 이제는 체질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면 이 문제 옵니다.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버려요. 계속. 생각이라는 게 무섭어요. 이거 잘못하면. 왜냐하면 결국 생각은 나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 잘못된 생각을 얽혀버리면 예를 들면 여러분 상처 생각해보세요. 막 갑자기 자다 막 열난다니까 막 요구하고 막 왜? 분이 났어. 생각은 생각에 생각 꼬리 물으면 나중에 이건 이상한 데 가버려. 심지어요. 잘못된 생각만 하면 살인도 일어납니다. 분이 나서 막 못 참고.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바꿔야 돼요. 그러면요 사람이 차분해집니다. 치유돼 버려요. 할 수만 있으면 너무 말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 염려를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비로소 많은 부분이 우리 회복이 돼버려요.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굉장히 파수꾼인데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파수꾼을 세웠어요. 여러분을. 각자 여러분을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파수꾼이란 말이 뭐냐면 경계하여 지키는 자입니다. 파수꾼을 세워서 경계 지키잖아요. 파수꾼은 뭐냐? 지키는 자예요. 적의 공격을 보고서 지키는 자입니다. 또 공격하면 급할 때는 공격을 막아야 돼요. 막는 자가 돼야 돼요. 위험할 때는 알려야 됩니다. 알려서 사람들에게 깨어있게 해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지키는 자요, 막는 자요, 살리는 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흑암을 막아야 돼요. 살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파수꾼이라는 것은 뭐냐 분명히 뭐가 있단 말이에요. 적이 있으니까 파수꾼 세웠지요. 그렇죠. 적을 알아요. 적. 그럼 적이 누구냐 도대체 뭐냐 이게 적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적으로 하는 사람이 적이 아닙니다. 진짜 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보 모든 축복을 다 줬어요. 에덴의 축복. 그런데 이 축복을 갖다가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이 모든 축복을 다 망가뜨려서 인간에게 고통을 줬어요. 고통과 저주를 바꾼 세력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다 무너뜨리고 파괴시켜버리고 고통과 저주를 바꾼 적이 있다니까요. 성경 창세기 3장에서 보니까 이게 뱀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뱀. 이 뱀이 와서 아담을 속이고 하나님 따라서 이 엄청난 축복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뱀. 그 뱀인 줄 알았더니 이게 뱀이 아니네. 형체가 뱀이지 실제로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니까 큰 용 옛뱀. 자, 큰 용 옛뱀 곧 마귀요 사탄이다. 자, 알고 보니까 이 뱀의 실체가 뭡니까? 마귀요 사탄입니다. 이 마귀와 악령들은 정체 숨기고 활동합니다. 뱀이 마귀는 안 해요. 솔직히 뱀 속에 사탄이 숨어 들어간 겁니다. 악령들 활동한단 말이에요. 숨어 들어가면서 활동해요. 온 천하를 미혹해요. 꾀는 자입니다. 결국 인류가 이 사탄의 미혹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빠지게 되고 결국 인간이 사탄에 잡혀버립니다. 그때 축복은 다 망가져 버렸어요. 실제로 인간의 원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수는 원수 마귀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싸우시 바랍니다. 사탄과 싸워요. 기억하세요 바랍니다. 우리 영적 싸움 모르면 자꾸 사람과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져요. 막 가족과 싸우고 형제와 싸우고 아니라니까 사탄과 싸우시 바랍니다. 원수마귀 원수마귀. 그러니까 분명한 적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이거 파악 못하면 육적으로 막 이웃과 싸우고 사람과 싸우고 다 원수 맺어 버려요. 이 마귀 장난입니다. 마귀는 사람과 깨트려 버려 자꾸 파괴시켜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저 사탄의 힘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 악령들이 그럼 사탄이 하는 게 뭡니까? 모든 축복을 고통과 다 바꾼다. 저주를 바꿔버리고 인간을 타락시킨단 말이에요. 범죄에 빠뜨리고 죄짓게 하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술 먹고 중독시키고 이게 마귀 장난이에요. 도박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다 함부로 마귀들이. 이게 끝없이 사단들이 인간을 죄짓게 하고 타락시킨단 말입니다. 악령 역사니까 정신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게 정신병, 온갖 정신병, 우울증, 조울증 다 파괴돼서 인간들이요. 정신적으로. 원래 안 그랬어요 이게. 진짜적인 원수 마귀라니까요. 잘 파괴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싸우지 마라. 마귀와 싸우라. 그게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혈과 육이 뭐 살과 피를 가진 인간들이 아니고 공중권자 악한 영과 싸우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영적 실체모래 우리가 엉뚱히 시키면 원수와 안 싸우고 아군끼리 자기 가족끼리 싸우고 가족들은 자기 식구 아닙니까? 이웃과 싸우고 이게 다 우리 편 아군끼리 싸우고 있다니 잘못하면 이게 엉망되고 이게 그 상처받고 상처 주고.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단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 하세요. 이게 이제 바수권할 때 이 의미가 있어요. 이걸 모르게 되면 우리가 속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사탄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들에게 마귀는 축복의 능력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마귀는 뭐냐? 인간들에게 저주와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마귀들이 이 땅에 쏟아붓고. 그래서 이 사탄적 배경이 있으면 집안이 엉망되어 버려요. 뭐 집안에 우상숭배다 뻔하죠. 집에 제사 많다 뻔하죠. 왜냐하면 악령 끌어들이니까 얼마나 문제 많겠지. 집안에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흑암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게 악령 때문에. 하나님은 적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적을 알았으면 답을 알아야 돼요. 해결책을. 이 적만 알면 뭐합니까? 이걸 이길 비밀 알고 있어야죠. 해결책을 알아요. 해결책을. 그래서 성경은 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답을 주는데,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 쓰냐면 이런 영적 실체입니다. 이 영적 실체, 이 악한 영, 이 사탄의 실체를 알고, 이거 안 보이니까 사람 부정하거든요. 존재합니다. 저도 이거 옛날 부정했었어요. 왜냐? 안 보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뭐랄까 이게 수학적인 머리 사람이었어요. 수학도 별 못하면서 그런 머리였었든.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 나와야 돼. 뭐 믿어라. 안 믿어. 안 보이는데 뭘 믿어 내가. 어릴 때 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밤이 깜깜하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런데 낮에는 똑같은 거야. 어두울 뿐이야. 악령 그런 거 없어.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서 제가 어릴 나이에 외갓집에 갔어요. 어릴 때. 외갓집 산 너머에 있거든. 깜깜한 밤인데 내가 간다고 했어. 왜냐면 안 무섭다 나는. 왜? 없으니까. 그런데요. 집에서 화난데 나가보니까 어두워. 가보니까 이 사이길인데 이 사이길 속에 막 풀이 있잖아요. 옛날 시골길 있잖아요. 막 여름이니까 풀이 막 나를 덮고 가려니까 저기 흉가가 하나 보이고 와 땀나더라 땀나 이게. 근데 집에 가기도 못하겠어. 왜냐 나온다 또 가면 얼마나 창피해. 이야 이게 죽겠네 막. 여기까지 도착했는데 땀이 뻘뻘 나고 막 비몽사몽 어떻게 갔는지. 내가 뭘 몰랐죠. 여러분 사단이 있습니다. 흉가요? 귀신 역사입니다. 난 몰라 다행히 알아서 못 갔겠지. 그 당시 어쨌든 간에 이 악령이 있어요. 사단. 그게 사탄의 정찰고 사탄이 이기는 비밀 아는 자.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쓰십니다. 이거 모른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악령 존재하거든 실제로. 그런데 이런 사탄의 실체를 어느 것도 안 밝혀요. 이걸 밝힌 게 뭐냐?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만이 이걸 밝힌단 말이에요. 사탄의 실체와 사탄이 하는 일과 사탄이 이기는 비밀과 이걸 다 밝힌단 말이에요. 성경만이. 세상의 책은 장려하며 도리어 우상을 미화시키잖아요. 미화시켜서 장려하고 도리어 국가에 장려하자 이런 것들을. 그런 성경은 다 이거 밝히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게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이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원수막이 사탄을 무너뜨리고 이 사탄 마귀는 귀신들이 뭐냐면 모든 재앙의 원인자입니다. 원인자 이게 근본 뿌리란 말 뿌리. 이걸 꺾는 게 나타나는데 그게 보니까 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이걸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 답이 있구나 이게. 저는 귀신 안 봤어요. 솔직히 안 보이잖아요. 근데 봤어요. 현장에서. 실제로 활동한 거예요. 안 보여 느껴져요.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이게 이 사단 귀신들이 활동하는데 어디서 많이 활동합니까? 큰 우상 신전이나 여기서 많이 활동합니다. 이것들이. 심지어 무당이 사는 집은 집도 셉니다. 집도 세. 왜? 무당집은 귀신이 역사하는 집이거든요. 함부로 있으면 큰일 나요. 거기는 왜? 악령 역사거든. 저는 이사 가도 괜찮아요. 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니까 뱀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한다. 뱀의 머리. 뱀은요 머리 때문에 죽습니다. 꼬리 때문에 안 죽어요. 그럼 이게 비유입니다. 뱀 이게 사탄 아닙니까? 머리가 뭐냐 한마디 급소를 말합니다. 뱀의 급소를 때리듯이 사탄의 급소를 꺾는 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여자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우리들은 다 잡혀서 가면. 근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벨 상나요. 그럼 여자 후손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이게 바로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말입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그 말입니다. 처녀가 난 아들이 왔다. 메시아. 이게 그리스도인데 여자의 후손 처녀가 난 아들 이분을 우리가 구약시대는 뭐라고 부르냐 메시아라고 불러요. 메시아. 메시아 온다. 메시아를 번역하면 똑같은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마귀 귀신들은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집니다. 이게. 저기 찾았어요. 이야 이거 찾고 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무당집 많이 가봤어요. 실제로 전도하러. 무당집 가보니까 무당들 셉니다. 이 사람들 막요. 왜냐 이판사판 그 사람들은 왜냐 너무 고생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무당들 불쌍한 사람. 왜냐하면 악신이 탁 무너뜨렸거든. 근데 금산서 이제 그 무당집 가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곱상해 사람이 무당인데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저한테 하소연하더라고요. 저희 집은 양반집이라고 해요. 양반집. 학교 선생님이고 자기 신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거 어떡합니까? 신기라는 거 귀신이 왔는데 받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무당 신 받으면 집에 쫓겨나 가더니 막 이게 막 학교에서 뭐라고 그 안 받으시냐 막 귀신들이 이게 할 수 받았는데 받고 나서 막 집에 안 받으려 하니까 집에 불이 났어요. 이 귀신이 없어. 귀신 불나고 집안에 사람이 막 다쳐 나가고 너무 되게 신 받아버렸어요. 왜? 두려우니까. 받고 나서 집에 쫓겨났죠.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더라고. 왜? 이제 막 소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복음 전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이렇게 무당 되면 잘 힘들어요. 왜? 신 받아버리면 잘 못 받습니다. 불쌍하기도 한데. 근데 특징이 뭐냐면 내 무당집 가면 무당들 알아봐요. 저를요. 목사님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 오면 신기가 귀신 떠난다네. 그래서 점괘가 안 나온대. 제목 오지 말라. 그렇죠. 제가 가서 뭐 무당한테 가라 했으면 안 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 있거든요. 귀신이 알아봅니다. 알아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단과 귀신을 멸해버렸습니다. 이미 이긴 거라니까요.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솔직히 기도 많이 했다는 게 이긴 게 아니고 이미 사단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래서 악몽 떠납니다. 가인이 떠납니다. 이게 귀신 역사예요. 이거 헛것 보인 거 악몽 떠납니다. 이 귀신 역사 이게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이 뭐냐? 영적 싸움 사단 이기는 그리스도 아는 자가 파수꾼입니다. 알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답을 우리 줬죠. 그리스도 메시아 왔잖아. 이분이 이름이 예수라면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냥 예수가 아니고 예수는 누구냐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믿어 구원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제 우리 결혼했잖아. 결혼했는데 우리 아들 낳았어. 아들 이름을 우리 예수로 칩시다. 예수. 아들 이름을 예수 줬어. 그럼 그가 구원자입니까? 아니에요. 걔는 구원 안 해요. 걔 메시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오직 그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우리 그 예수 이름 부를 때 악신 다 떠난다니까요. 왜?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거든요. 이 답을 가진 자가 이제 파수꾼이죠. 자, 그러면 하나 더 본다면 그래서 이제 나를 좀 무장을 시켜야 됩니다.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무장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영의 세계에서 지키는 자, 파수꾼. 여러분 지역적의 영적 사령관 같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래요. 사령관, 흑암과 싸워 물리치는 사령관이란 말이에요. 지역적에. 여러분 가문 살리는 가문의 영적 사령관입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는 무관의 제왕이에요. 제왕.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의 세계란 말입니다. 관이 없어. 왕관이 없지만 왕이라.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사탄이 이긴 게 왕 아닙니까? 우리 관만 안 쓸 뿐이 우리 왕입니다. 영적 왕이라니까. 왜? 그리스도가 왕이니까. 이런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자꾸 틈을 타요. 뭔가 우리가 복음화가 안 되니까 뭔가 자꾸 복음화가 안 된 그 부분은 사탄이 자꾸 통로가 되고 틈을 탑니다. 자꾸.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깨닫고 방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숨은 상처 있어요. 지난 과거. 이 상처는 자꾸 사단이 이용을 합니다. 이게 반복된 실수를 하게 돼요.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상처란 것이 뭡니까? 과거의 사건이지만 이건 남아있거든. 그대로. 몸의 상처 아니지만 내 마음과 영은 남아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처라는 것은 뭔가 피해를 입었다면 상처를 입었다는 말은 공격을 당해서 피해 입었잖아요. 그 상처라는 것은 이것이 뭘로 바뀌냐면 숨은 미움으로 바뀌는 거야. 상대방에. 그렇죠. 상처 입었으니까. 이게 숨은 분노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하지 말라 해도 안 돼. 왜? 이미 상처 입었기 때문에 문제만 생기면 이게 막 분노와 이게 뭐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 있어요. 다 있으면 똑같이 다 있어요. 정도 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잘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반복된 실수 안 한단 말이에요. 반복된 실수를 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우선순위를 좀 봐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 생활을 좀 앞서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힘 갖고 승리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성벽에 파수꾼 세웠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뒤에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게 뭡니까? 자, 낮과 밤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한다. 이 말이 뭡니까? 한번 오늘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 62장 7절을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예,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 쉬지 않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까?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24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24시 응답하고 있어요.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시고 지금 만물 하나님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24시간 응답하고 있다니까요. 살아계시니까 응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천사, 하늘 군대, 천군, 천사들이 활동하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반드시 응답이 올 때는 보면 천사가 움직이고 있어요. 다니엘 사자굴에 천사가 틀어막았습니다. 베드로 옥문 천사가 이뤘어요. 이처럼 천군 천사가 실제로 활동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 사탄이라는 악령들이 결박을 당합니다. 악한 영들이. 영의 세계입니다. 저는 이거 깨닫고 나서 기도하면 돼요. 이게 결박당해야 돼요. 악령이 결박 안 하면 문제 많습니다. 악신 떠나가야 된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기도할 때에 영적 세계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원수마 귀신이 물러가고 악신은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이 24시 우리에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일은 기도가 일합니다. 물론 성실해야 되지만 진짜는 기도가 일하는 거예요. 진짜는. 이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16절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이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모세는 나이가 많아요. 전쟁 때 못 나가.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전쟁의 승패가 일어나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요.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싸움은 여호수아하고 있는데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기도의 손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집안에 기도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진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안 보여. 악한 영 역사하면요. 엉망된다니까요. 사탄 역사하면요. 일이 복잡하게 얽힌다니까요. 꼬이고 막. 엉뚱한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흑암 역사니까.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악령 역사하면. 모세가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면서 이겼고. 기도가 끊어지면 지고. 계속 이 싸움이 일어나요. 진짜는 기도가 일하는 겁니다. 이거. 당연히 성실 살아야지. 그건 상식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란 말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복잡하고 힘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것이 단순하게 받게 돼 있어요. 어둠 떠나면서 단순해집니다. 이게 기도 안 하는 사람 머리가 복잡해요. 얼마나 복잡하겠어, 인생 살면서. 막 내 머리 다 써야 되고, 막 고민해야 되고, 잔머리 굴려야 되고. 얼마나 복잡해. 머리 터지잖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면 돼요. 그럼 단순해집니다. 저희 깨닫고 나서 머리가 너무 단순해갖고, 이거 머리가, 우리 유공이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머리가. 잘 통해. 유공이도 좀 복잡해져 커지니까, 이거. 단순해집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뭐든지 기도하세요. 뭐든지. 하나님께 맡기시 바랍니다. 자꾸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말 많이 하면 다툽니다. 절제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세요. 하나님 역사만 단순해집니다. 그게 기도라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우리가 영적 파수꾼. 자, 파수꾼이 없으니까 오늘 본문에 파수꾼 없으니까 안 지키니까 다 빼앗깁니다. 다 빼앗겨. 오늘 다 뺏겼어. 오늘 본문에 다 뺏겼어. 이 말이 뭡니까? 수고 열매를 못 먹어. 다 뺏겨. 농사지면 쳐들어와 다 뺏어가 버리네 이거. 이 말이 뭡니까? 우리의 성실이 사는 중요합니다. 열심도. 그러나 다 뺏긴다니까 이게. 혹시 그런 데 없어요? 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성실한데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 어려울까? 그건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다 뺏긴다니까 뭔가 모르게. 다 새나가 이상하게. 다 빠져나가. 이게 영적 세계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요. 원래 가난한 나라 아니고 가난한 나라. 우리 어릴 때 가난했잖아요. 젊은 잘 모르겠죠. 우리 때는 좀 가난했어요. 그래서 뭐 어릴 때 이게 사람도 적은데 참 그때 먹는 게 변변치 않았어요. 근데 크면 굶어 죽겠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밖에 막 불어나면은 어떡할 거지? 좁은 농토에서 나눠 먹으면 큰일 나겠다 이거. 그런 생각이 있다니까. 그만큼 어려울 때 했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 들어왔잖아요. 일단 재앙 떠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굶어 죽습니까? 죄송합니다. 많아서 못 먹어. 요새 절제하냐고 근데 힘들어. 밥도 해갖고 한 번 하면 3번 먹어. 조금씩 먹으라고. 너무 먹을 게 많아. 여러분 대한민국 정말 축복받는 나라니까요. 풍성한 나라. 이 나라 대한민국 진짜 풍성한 나라예요. 아프리카 가보니까 땅은 넓은데 막 이 아프리카 그 원주민들 있잖아요. 거기 무슨 집이야 이게 집이. 소똥집 진감하게. 내가 가봤는데 이 사람들이 신학교 가서 강의하는데 밥 한 끼를 먹는 거예요. 그것도 빵 한 조각. 왜냐면 없어 먹을 게. 한국 사람 엄청 먹어 새끼를 막. 미안해서 밥 못 먹겠더라고 이 사람들은. 한 번은 거기 내 원주민 가서 식사 대접하더라고. 손님한테 특별 대접하는데 닭하고 잡았어요. 양 잡았어요. 양을 잡았는데 우리 다 도망갔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 너무 잘해준다고 했는데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고기를 잡아서 다 씻지도 않고 불을 못 피워. 불이 재료가 소똥이요. 소똥을 피워서 고기를 잡아주는데 그 손으로 고기 뜯어주는데 다 도망갔어. 배불러다고. 그 사람 특별히 하는데 이게 차이가 나는구나. 아프리카 하나님 떠나니까 재앙이 왔구나. 한국에 복음 들어서 다 살아났습니다. 이건요 말 못합니다. 대한민국 땅이 넓어졌습니까? 안 해요. 자원도 없잖아요. 땅 좁잖아요. 남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복잡하잖아요. 정치도 참 이상하게 하잖아요. 한 구석에 소망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게 살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가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그리스도란 뜻이 뭐냐면 만 가지 제약을 막습니다.
이 재앙의 불은 사탄입니다. 악한 능이 여기서 떠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빼앗긴 축복, 하나님 주신 만 가지 축복이 들어오는 통로가 그리스도라니까 이게요. 그래서 그리스도 한 가지 충분한 거예요 이게요. 이 사이엔 다 있는 겁니다. 비전 다 있습니다. 이 속에 꿈이 있습니다. 다 회복된다니까요. 이런 복음은 모든 가난과 실패, 무능, 무기를 다 무너뜨려 버린다니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올바른 복음을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파수꾼이에요. 가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산업 현장 파수꾼입니다. 사업장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직장 기도해야 돼요. 우리 사는 지역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대보도 와서 대보도 좀 몇 년 됐잖아요. 내가 올 때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이 대보도에 복음받은 목사 들어왔습니다. 교회 세웁니다. 대한민국 섬 많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섬 중에 최고의 섬이 되게 없어. 제 기도 제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오기가 안 해요. 그리스도가 뭐죠? 재앙 다 막는다니까요. 재앙 다 떠나간다. 지역 하나님 축복 임할 줄 믿는다 이거. 이게 복음받은 교회 왔으면 불신자까지 복을 받게 돼.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 저는 그 자부심이 있어요. 아, 이거 참 뭐 큰 일 안 하지만, 이야 이거 진짜 이거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다 살 줄 믿습니다. 지역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적인 파수꾼 해야 돼요. 여러분 집이 그 역할 감당해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지역 재앙 막아야 됩니다. 이건 안 보이는 영의 세계란 말이죠. 자, 하나님 그걸 말씀하고, 자,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같은 말이지만 이제 예루살렘 성벽 위에 망대를 써, 망대. 높게 망대 서서 거기 파수꾼 세우잖아요. 망대와 파수꾼 아닙니까? 저 성벽에 파수꾼 없으니까 다 뺏겼잖아. 이제 망대를 딱 세워놓으니까 파수망대가 뭐냐? 이게 가장 파수망대는 뭐냐?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지역 지키는 파수망대 돼야 됩니다. 가장 근본. 여러분 집이 파수망대 돼야 됩니다. 지역 지켜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해야 돼요. 이건 누가 알겠습니까? 이걸. 심지어 여러분 산업 현장, 그 업 현장도 파수망대입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돼요. 그 심지어 우리가 국가로 기도해야 돼요. 국가 살려야 됩니다. 재앙 못 들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전 세계 237 나라 아닙니까? 237. 더 넓어지면 이렇게 세계를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지켜야 되니까. 파수꾼이 뭐냐? 이게 나라니까 여러분. 각자가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뭐 기도한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예배 드리면 밤 나오냐? 뭐 기도하면 뭐 나오냐? 모르는 소리입니다. 이거. 배고플 때 그랬잖아요. 뭐 교회 가면 밥 나오냐? 우리 교회 밥 줘요. 와 오세요. 밥 엄청 많아요. 그게 수준 같다. 이렇게 날마다 먹는 얘기, 밥 얘기, 돈 얘기. 그 짐승 같잖아요. 그냥 날마다 짐승 먹고 사는 거 보고 몰라. 영이 죽으니까. 우리는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 살려내야 됩니다. 이거. 사람답게 살아. 사람답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모든 걸 다스리라. 이게 인간이에요. 원래 인간. 이게 다 망가진 겁니다. 그리스도 이걸 회복자입니다. 그리스도가 회복자예요. 우리 잘 살고 이런 게 아니고 회복을 시켜야 돼요. 증인돼야 돼.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명. 사람은 원래 살아있는 영적 존재예요. 생명. 그 영이 중에 육밖에 모른단 말이야. 먹는 것밖에 모르는 인간들이. 이게 참 비참한 일이에요. 그 영이 죽으니까 인간이 영이 죽으니까 육이라면 육은 짐승과 비슷하다니까요. 그 사람이 영적을 빼버리는 짐승과 비슷합니다. 죄송하지만. 그 사람이 짐승인지 갠지도 구분 안 돼요. 갠지 사람인지. 비참한 일이에요. 사람은 짐승 안 해요. 개는 영혼 없습니다.
요새 보니 개를 갖다가 개 장례식도 하더라고요. 개 추모공원에서 이야 이거 참 왜 모르니까 사람이 짐승처럼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능력이 인간에 있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물론 영이 죽으니까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의 축복입니다. 완벽한 축복을 줬어요. 하면 에덴 낙원이에요. 정말 풍성한 축복을 줬어요. 우리가 사단이 뺏겼단 말이에요. 복음 회복하시 바랍니다. 회복해야 돼요. 회복. 그러면 그나마 대한민국이 복음 들어와서 이 망한 나라가 전쟁으로 다 망했잖아요. 대한민국이요. 그런데 복음 들으니까 회복됐잖아요. 뭔가 이게 북한 보세요. 다 무너졌잖아요. 없으니까 복음 없으니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를 맞아서 우리 정말 기도하면서 모두 회복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도전해야 되죠. 우리가 이건 도전해야 돼. 왜 증인해야 되니까.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 보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준비 좀 해야 됩니다. 준비인데 뭘 준비합니까? 하나님이 주를 응답도 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릇 준비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부흥 이렇게 부흥. 이 부흥은 사람 살려야 돼. 사람들 다 살려야 됩니다. 사람들 이거 우리가 듣고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오늘 한번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결론 말씀 보겠습니다. 62장 하면 10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성문으로 나가라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올 길 백성들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큰 길 대로를 수축해라. 수축이란 말이 뭐냐면 무너진 걸 보수한단 말이에요. 원수가 와 다 무너뜨렸어. 다 엉망 만들었어. 길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어. 이제 원수 떠나가니까 다시 수축 다시 회복을 시켜야겠어요. 큰 길을 만들어. 큰 길을 대로를 수축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자, 왜냐하면 원수 마귀 악한 영들이 떠나갔으니까 이제는 드디어 우리가 새롭게 이제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그 흑암이 물러가면서 하나님의 빼앗긴 축복을 우리가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마귀는 뭐냐? 한마디로 마귀는 축복을 저주로 받고 마귀들은 이 모든 축복을 저주와 재앙을 다 바꿔서 인간을 다 망쳐놨단 말입니다. 근데 이 저주를 다시 축복으로 뒤바뀌는 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단어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뭐냐? 다시 회복시킨다. 그리스도. 저는 이 부분이 증인입니다. 복음 깨닫고 나서 회복됐어요. 야 이게 뭐 했냐 안 해요. 말씀 갖고 회복이 되버렸어요. 그전은 다 무너지더라고요. 이상하게. 목사도 아는데 왜냐하면 복음 잘 모르니까 애가 탔죠. 이걸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냐 모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 안 좋은 것까지도 우리가 모든 것을 축복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 집안 안 좋은 거 다 바꿔야 됩니다. 가난 다 무너져 나가야 됩니다. 이거 돈 얘기 아닙니다. 가난 무너져야 돼요. 재앙 저주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다 물리치세요. 기도하세요. 왜? 큰 길을 대로 수축해라. 그래서 백성들이 올 길을 준비해라. 여러분 무너지면 뭐냐 사람 다 도망가 버려요. 먹을 게 없는데 뭐 있습니까? 다 가버리지. 그러나 회복되면 다 돌아옵니다. 여러분 회복되면 다 돌아옵니다. 여러분 회복되시 바랍니다. 사람 찾아와 내가 무너지면 다 떠나버려. 왜? 사람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회복되면 다 돌아올 줄 믿습니다. 다 돌아와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개인 가정 가문의 영육간의 삶의 주도권을 회복해야 돼요. 와 몸에 살려내야 돼. 이게 우리 할 일입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만민을 위해서 길을 높이 좀 들어라. 높이. 이 말이면 사람들이 길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어딜 갈 줄을 몰랐지. 사람들이 왜 왔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왔는지
아무것도 뭐 사람들이야. 그래서 길을 만들어, 길을. 그래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높이 만들어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올 길을 만드는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조금 뭐 한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길을 수축하고 12절에 길을 만든 다음에 뭘 하라지요? 뭐를 제하라고요? 돌을 제하라 알겠어요. 아, 길이 있는데 큰 돌이 있으면 또 뭐다 이게. 이 돌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뭔가 걸림돌이야. 걸림돌. 이걸 자꾸 없애라. 우리 개인도 그래. 내 속에 잘못된 거 바꾸시 바랍니다. 던져버리세요. 뭔가 이 걸림돌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이렇게 마음껏 사람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많은 사람 못합니까? 많은 사람을 수용해야 돼요. 수용해. 심지어 안 좋은 사람 수용해야 돼요. 원수가 있다 풀어버리고 수용하시 바랍니다. 보험 수용하고 같이 빠져주면 안 돼요. 술꾼 만나서 수용한다. 술 같이 먹으면 어떡합니까?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수용하되 사람을 초월하시 바라면 넘어서야 됩니다. 같이 빠지면 안 돼요. 살리라고 했더니 가서 같이 무너지면 안 되죠. 초월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이래서 사람을 살리라면 살려. 다 살려야 돼요. 다 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길 잃어버리고 멸망길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복음이 뭐냐?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다 살리세요. 다 살려야 돼. 살려. 그럼 누구부터 살립니까? 나부터 살려야 돼요. 내가 살면 여러분 주변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말고 나부터 살려야 돼. 은혜 받고 말씀 듣고 하면 다 살아나요. 그럼 우리가 다 살리게 됩니다. 또 이제 우리 2023년 우리가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영적 파수꾼 세웠다 말씀하겠습니다.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 때문에 여러분 가문과 제가 살길 바라고 또 대부도는 우리 교회 때문에 대부도 살고 또 심지어 국가를 살릴 만큼 영적 힘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